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1082쪽입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종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물론 최선을 다하겠죠.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죠. 어떤 때는 더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우리가 애써 일을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늘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죠. 그런데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때로는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이지만 결과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포기나 절망이죠.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나 보구나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안 되네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포기를 하거나 절망을 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가 않지요. 포기했던 일을 다시 하거나 절망 상황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열심히 잘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늘 좋은 결과만 낼 수 있다면 최상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강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하면서도 혹시 다른 사람들이 또 혹은 무언가 잘못되어져서 그러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것 때문에 거기에 멈춰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느 기업체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력서에 포기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뽑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실패하게 되면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경험해보고 또 재도전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강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도 내 스스로 좀 의기소침하고 내 스스로 좀 가라앉고 내 스스로도 포기할까 싶어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할 겁니다.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불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어떤 일이 가능하고 어떤 일은 불가능하거든요.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두 아들들 저렇게 잘 커서. 도대체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는 딸도 낳지 못했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두 아들 잘 자랐지만 딸도 못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에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혹시 누가 잘못했어도 조롱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는 잘못했지만 다른 건 잘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나는 그것을 잘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건 못할 수 있거든요. 조롱하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롱을 받게 되면 사실 너무너무 실망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어요. 그런데 특송을 하고 났는데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대는 우리 가족이 특송을 하고 나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아주 큰 소리의 아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웬걸 찬양이 끝났는데도 박수 하나도 안 들리지, 아멘 소리도 안 들리지, 앞에 있던 회중들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못했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다시는 하나 봐라. 오늘 딱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레미야거든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이것이 18장부터 토기장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토기장이가 흙을 빚었는데 이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그냥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 메시지예요. 이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런데 생각지 않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이걸 우리식대로 조금 더 풀어서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하라고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왜 종일토록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조롱을 받아야 하죠? 내가 조롱받을 이유가 뭐죠? 내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뭐죠? 그거예요.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내면적 갈등이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조롱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권유하다는 원어는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권유하다, 권면하다 이런 의도로 받아지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그게 아니라 유혹하다,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은 거야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았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내게 맡기셨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백성들이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아.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이미 15장 18절에서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무슨 말이죠? 시냇물이 흐른 줄 알고 갔더니 뭐예요?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지만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속은 것 같다라는 그런 우중이에요. 하나님께 속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속이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잠깐 더 더디었을 뿐이에요. 에레미야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심판이 늦게 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선포했어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이 찾아왔고 절망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속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어찌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예레미야의 푸념처럼 들려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무엇을요?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내가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모욕거리가 돼요? 어떻게 치욕거리가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거 이게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목사가 당연히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나를 쳤어. 목사님이 그럴 줄을 몰랐어. 내가 상처받았어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는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말씀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것을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해버린 이게 뭘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사는 그럴 때마다 좌절감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선지자가 치욕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가 어떻게 모욕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죠. 에레미야 19장에 보시면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벽하게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또 1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미 19장에서도 그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더 올라가서 18장에서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18장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이죠? 백성들의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이는 그러니까 이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 이 메시지, 이 선포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어. 헛된 거야. 그냥 헛된 거야.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그냥 행하겠다. 우리의 계획대로 살겠다. 우리의 방식대로 살고 우리가 살던 삶대로 그냥 살겠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냥 행하겠다. 이 말을 조금 더 과하게 해석하자면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거 선포하지 마세요. 심판 말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망하든 말든 그냥 우리 삶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악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닫혀버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치욕스럽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미워서가 아니라 에레미야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도록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경우들을 만납니다.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오해해서 모함할 때 그럴 때 정말 절망이지요. 절망이죠.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식대로 듣고 자기식대로 말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내 귀에 들려지는 거 그거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귀도 거짓말을 합니다. 귀도 거짓말을 합니다. 예전에 이 휴대폰에서 그 정각이 되어지면 시간 알려주는 거 있었잖아요. 8시 분명히 그 차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8시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모님, 죄송해요. 그분 표현이에요. 이거 말해도 될까요? 아주 무서운 욕인데 8시라고 우리 모두는 다 듣고 8시로 이해를 했는데 그분은 귀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여튼 이상한 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대요. 귀가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상태였는데 귀가 거짓말해요. 귀 듣는 거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게 그게 다 옳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는요 사실의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 가지고 그걸 전부를 해석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요.
권사님들 세 분이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기로 모이기로 했대요. 우리 10시부터 딱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10시가 돼서 딱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먼저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먹더니 10시가 돼서 딱 들어가니까 얼른 주워 담아서 가방에 넣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입을 딱 닦으면서 시치미를 떼더래요. 그래서 옆에 와서 뭐 먹어 자기? 그랬더니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더래요. 속으로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런. 아니 먹을 거 있으면 그거 좀 나눠 먹든지 아니면 그냥 먹을 게 하나밖에 없어서 혼자 먹었어. 그냥 배고파서 뭐 빵 한 쪼가리도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걸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치미를 뗀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맨 나중에 온 다른 권사님 기도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둘이만 앉아 있을 시간이 되니까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 세상에 지가 먼저 와가지고 뭐 먹고 있길래 내가 뭐 먹었어 그랬더니 안 먹는다고 시치미를 뗀다? 뭘 못 간디 그런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세 번째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오해를 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뭔가를 먹었던 이분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약을 먹고 와야 되는데 약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고 생각해보니까 약을 안 먹었어. 그래서 얼른 시간이 다 돼가니까 오기 전에 먹어야 되겠다고는 얼른 입속에 털어 넣었는데 그 순간에 딱 뒤에서 본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딱 그 순간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엉뚱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엉뚱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모함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게 돼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좋겠죠. 그런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눈은 근시한 쪽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뇌 귀에 들려지는 것만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는 어쩔 수 없이 생겨나요. 그런데요, 그렇게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이건 속상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오해를 받으면 가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뭔데 나는 안 돼.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꿔놓고 보면 내가 그런 오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바꿔놓고 보면 나도 그렇게 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9절 보세요. 에레미야가 딱 그렇게 지금 선포하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모욕이고 치욕뿐인데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결심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도록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헌신하나 봐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다니 내가 다시는 헌신하나 봐라.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불 붙는 열정이 일어나요. 이 백성들 내가 너희들 봐라.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대언하고 있는데 내게 모욕을 주고 치욕스러움을 주다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나 봐라.
이렇게 다짐할수록 또 한쪽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이 망해져가는 내 백성들, 내 동포, 이 죽어져가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 이들을 향하여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요. 전할수록 백성들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치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황을 보면, 이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어요. 말씀을 전할수록 그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공격하는데, 그뿐만인 줄 아십니까? 10절 11절에 보시면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인 줄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백성들이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 실족해서 넘어질 날만 한번 보자. 네가 언젠간 두고 보자. 가까운 벗들마저도, 친한 벗들마저도 그렇게 에레미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합니까? 목사님, 제 입장 대보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다시는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입장 대보면 정말 그런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에 그러하오나 그거예요.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할수록 내 마음에는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아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저런 나쁜 놈들, 저런 괘씸한 놈들,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싶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들을 포기하자니 그들이 너무 애처롭잖아요. 그래서 불붙는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레미야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나의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심장, 내 패부 다 보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포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하고, 그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 담대해지거든요. 에레미야 저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그리고 모욕하는 거거든요. 치욕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직 답답하면 이 에레미야 마음이 지금 계속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들, 아니야 너무 불쌍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들 심판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저것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일 거예요. 목자의 심정일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이 얼마나 강한 표현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사명자는 이래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미워하고 싫어하셔도 포기하고 물러서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러설 줄 아나요. 물러설 줄 아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굴복할 줄 아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순종해 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에레미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기가 막혀요. 저는 이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이거 가능할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유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자. 굉장히 역설적 표현 아닌가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에레미야예요. 하나님, 이 백성 제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곳에 임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만큼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그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의 본질은 이거예요. 에레미야는 이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해보지만 한쪽 마음에 불붙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이에요. 사명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마 다시는 하면서 아주 못을 받고 담을 싸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다못해 목사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었을까? 해도 안 되는 거,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 열심히 선포한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건 비난이에요, 비판이에요, 조롱이에요, 멸시예요, 치욕스러움이에요. 뭘 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너무너무 절망스럽잖아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했듯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해서도. 예배 교회발 나오는 건 다 밥을 먹고 엉뚱한 짓을 해서 감염이 됐지 예배 자체에 감염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백신 다 맞춰놓고 10%, 야, 이건 정말 정부 스스로가 백신 맞지 말아라는 소리와 같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이거 백신 필요 없으니까 맞지 말아라 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린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10%. 저는 요즘에 가면 갈수록 이제 너무너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출석이 확실히 줄었거든요.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자고 3부 예배까지 했어도 출석은 줄었거든요. 너무너무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0%, 와, 이건 정말, 이게 도대체 식장보다 못한 곳이 돼버렸네. 식당보다 더 못한 곳이 돼버렸네. 확진자가 있으면 식당은 4명에서 8명까지 가능한데 식당보다 못한 곳이 돼버렸네. 와, 이게 교회가 이제 이 세상에서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 이야기냐. 너무너무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암담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황무해지는 이 땅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어요. 좌절하지 맙시다. 교회는 좌절하면 안 돼요. 성도는 낙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복음 들고 더 나가야 돼요. 오히려 불길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에레미야와 같은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멘. 언제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선지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불붙는 듯한 열정이 살아나며, 그래서 더욱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위해, 함께 참여한 자녀들과 모든 가정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